오늘은 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레위 언약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강론했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따라서 율법으로 계시하신 거룩한 제사법을 따라 제사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며 또 백성 간의 송세 문제로 판결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공의의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레위 언약을 거룩하게 준행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량과 중보,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공경과 경외심을 상실한 제사장들은 삭군으로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레위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라, 여호와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개하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죠. 복을 저주로 바꾸시고 자손을 꾸짖으시며 재물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똥칠하여서 수치와 멸시를 받게 하여 버림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책망과 징계의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하지 않는 레위 제사장들은 징계하고 심판하여 패하시되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죠. 택한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멸시하고 깨뜨리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는 그 언약을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레위가 깨뜨린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레위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 각 지파에게 예언적 축복의 유언을 했죠. 49장에 보면 그중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축복이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와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유다의 집한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우리가 1장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경멸하면서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불의한 제사를 하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장차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더니 사마리아 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각 처에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왔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7장에서 9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의 다윗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장막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로 속죄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량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믿는 자를 중보하심으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언약을 가리켜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언약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생명이시다 했습니다. 생명이시다.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나의 평강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미 가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는 거룩한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언약을 또 지켜야 되겠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중보하고 가정을 중보하고 이웃을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중보하면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자는 주님의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에도 의인 몇을 찾으셨습니까? 의인 10만 있으면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는 의인 10명의 제사장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2장 10절과 16절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백성 또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와 백성들 간에 하는 6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6가지 논쟁을 가지고 말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논쟁은 1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죠.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레위 언약을 깨뜨리는 제사장들과 제사에 대한 논쟁이었고 오늘 세 번째 강론할 논쟁이 2장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특히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의 중심은 1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했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고 너희가 아무리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사하여도 너희와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겠다. 받지 않겠다 하시니까 백성들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하면서 그들이 범하는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는 2가지 또는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이하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애들의 헌물도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며 합당하지 못한 예물로 제사하기 때문이다. 이제 2장 10절 이하에서는 왜 하나님이 헌물도 제사도 그 사람도 받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거짓을 행하여서 나를 증인하여서 맺은 형제들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봉헌도 예배도 받지 않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원망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니 은혜가 없게 되고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정마저도 경건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형제와 맺은 언약, 아내와 맺은 언약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함부로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에 대해서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약속된 생명과 평강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는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저주와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와 맺은 언약 또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5번이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유다는 무엇을 행하였고 거짓을 행하였고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도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1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빠가다라고 하는 말은 속이고 배반하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배반하는 것은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자, 사람들과의 언약, 특히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맺은 그 언약, 약속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거해서 하는 약속이고 언제나 그 약속을 할 때에는 누가 증인이 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뭐가 되십니까? 증인이 되셔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증인을 삼아서 두 사람이 서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서약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서약이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교우들 앞에서 하는 서약이죠. 근데 이런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곧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그 언약한 당사자에게 뭐 하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11절에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요, 곧 하나님의 교회이죠. 거기서 끊어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10절을 따로 떼어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서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요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이요 내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들이라. 시편 2편 7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 모신 형제 자매로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더욱이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피로. 생명의 관계라겠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무엇으로 그 언약을 맺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에서 언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음식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는 음식이고 카라트는 자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쌍방이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쪼개서 둘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익혀서 먹습니다. 그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깨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과 같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화제로 드리고, 또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서 먹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온 형제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언약 의식입니다. 언약 의식. 이 언약 제사의 모형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그 언약 제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암소와 안염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놓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 옛날에 잘못 가리키는 것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까 무슨 그 솔개가 자꾸만 왔다, 마귀가 틈탄다 그러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율법에도 보면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있을 때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명세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시는 생명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마다 뭐 합니까?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하고 그 함께 식사하면서 언약을 매 안식일마다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 언약 공동체를 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언약 관계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그 언약을 깨뜨려서 그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 무엇으로 맺은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하고 애찬을 교제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 관계를 늘 확인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욕되게 하며 깨트리는 것이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심으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13절 17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속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지 않고 거기 보시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40년이 되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이제 설교 형식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당부하고 명령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되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늘 통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땅도 아직도 제대로 없죠. 농사도 못 짓죠. 가진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 그 가나안에 이미 오랫동안 정착해서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들과 통혼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그 남자와 여자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과 유혹에 끌려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인데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고 성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그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랬습니다. 이때에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경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착해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고 또 와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끌려서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선지자의 글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율법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데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제거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도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속죄 제사를 하면서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게 합니다. 예스라 10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을 에스라가 쫙 기록해서 남겨버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2차 귀환인 스룹바벨 총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그때 불과 40년 만에 또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3절의 기록에 보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보니까 자녀들 중에는 이방의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다 불러서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명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들어 교훈을 하는데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자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과 동맹을 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궁과 첩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다 나이 먹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저부터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왕이 나이 먹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는 왕의 마음을 돌려서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솔로몬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신들을 자기의 처첩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나라 절반을 빼앗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니까 그 당시는 세습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도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한 사람이 이방인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장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시 11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사랑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대로 자기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 2장 11절에 성결이라고 하는 말에 1번 단어가 1번이 있습니까? 1번.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소. 거룩한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도 된다. 근데 신약의 성도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자,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 종교인과의 결혼과 타 종족과의 타민족과의 결혼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스운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원래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어떤 남자이든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그 룻기서에 나오는 그 모압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같이 내가 이제 다른 신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중다한 잡종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열장을 보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60만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미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세 역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또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여리고성 여인 라합은 다윗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근본 이유는 뭐냐?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신이 없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뭐 민족의 신이든지 지역 신이든지 자기 가정의 신이든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경우와 같이 결혼한 그 이방인들은 항상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도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 겁니다.
또 무신론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신.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다른 신 종교를 섬기는 자나 무신론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든지 무신론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신도 함께 믿게 된다든지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자들의 손에. 그렇죠? 권사님? 네. 조장로님은 권사님 손에 있죠? 아니, 제가 특별히 이런 그 가치관 신앙은 남자들은 여자가 따라가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자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가리켜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방신의 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서로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영적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사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 섬기는 신과 신의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하시고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아비는 누구냐면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결혼하여서 한 몸, 한 영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서 한 몸, 한 영혼이 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뭘 주시는 겁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우리 가정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